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사물들과 우리 몸도 변해가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음을 이 아침에 새롭게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늘 변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사 믿음의 가정마다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사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새롭게 알고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도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6절은요. 속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속지 말라. 갑자기 또 뭘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럼 뭘 속지? 어떤 것에서 속지를 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속을 때 여러분 왜 속습니까? 비슷할 때 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슷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럴 듯한데 뭔가 달라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아이고 속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의 야고보서는 뭘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속지 말라 우리 보고 뭘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속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아이고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네 이렇게 해서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다라고 할 때 그 진짜는 하고 가짜가 비슷할 때 여러분 속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면 속지 않지.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슷할 때 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비슷한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낳느니라라고 때 15절 말씀에 낳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18절 끝에도 보면 뭐냐면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해요. 단어가 낳는다. 낳는다 그러면 누가 낳는다 할까요? 여기서는요. 여기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요? 욕심에 끌려서. 그래서 욕심이 끌리고 미혹되고 그 다음에 죄를 잉태하고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죠. 그 욕심이 나라는 사람의 욕심이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죠. 그런데 낳느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낳느니라라는 얘기는 비슷해요. 단어가 뭔가가 태어나는 거지 않어요? 그런데 이때 낳느니라는 누가 낳느냐면 하나님께서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낳느냐 하면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돼 있죠. 내려오나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죠. 내가 낳는 것은 그 욕심의 방향이 흐트러져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죽음을 낳는데
하나님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과 그 은사로 말미암아 변함없으시고 회전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은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낳은 것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낳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건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라는 얘기에 하나님을 쫓으라라는 것이죠. 그게 누가 사는 거냐면 내가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때 여러분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야고보는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누구세요?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5절 오늘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알아야 뭘 할 수 있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갈 텐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분으로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죠. 5절 말씀에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세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삶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왜 안 좋으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 주시는 분의 눈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자꾸 보는 거죠. 이거를 내 눈으로 내 상황을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불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삶은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길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시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좋은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앞에 당당하게 서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야고보 사도의 말로 가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 그냥 생내적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으로만 그 문제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밖에 나올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오늘을 바라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게 반복되고 후회하는 거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오는데요. 비가 오잖아요. 비 오면 안 되는데. 왜 비가 오고 그러나. 저 건물이 오늘 이번에 제가 잘하면 딱 마무리 골고루기 다 되는데 비 오면 하루 늦어지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차를 타면서는 마음을 바꿨어요. 강대상에서는 맨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장관이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라고 바꿨어요. 예. 하루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보는 대로 생각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가 조금 있다가 또 바뀌어요. 조금 있다가 또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도 좋으니까 그 생각은 꼭 하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늘 매 순간 우리의 나침판처럼 딱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것을 살아가면서 더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